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4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많이 가물어서 하나님께 이제 비를 달라고 교회라도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모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선한 뜻으로 성도들이 모여 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는 참 은혜롭게 끝났고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가는데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꽤 굵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했는데 이내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였는데 인간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소녀의 행동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우산을 펴더니 유유히 교회 문을 나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였던 성도들 중에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은 오직 그 소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그 순수한 믿음에 성도들이 부끄러워지고 또 숙연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그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국제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근세기 선교, 그 세계 선교의 획을 그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단체에 농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당시 이분이 이끄셨던 그 YM이라는 선교단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학교가 진행될 때마다 식료품과 또 먹거리들 이런 것들로 너무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 그게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늘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농장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장을 주시면 그 스위스나 그쪽 유럽 쪽은 다 유제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들을 아주 저렴하고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풀다는 단어, 공급하다는 이 단어가 춤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너무 좋으셔서 춤추고 싶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로렌 목사님 역시도 정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분이 바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재래시장을 일찍 나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농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농장에 분명히 우유를 그 젖들을 이제 우유 젖을 짤 그 우유를 담을 통이 필요할 거야. 우유통도 몇 개를 사고, 또 그리고 또 그 우유통을 나를 수 있는 그 둥근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를 수 있는 소래, 작은 수레도 이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기구들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그 YM의 학교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궁금해서 이제 묻기 시작했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단체에 농장을 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주실 거를 미리 대비해서 아침에 내가 재래시장에 일찍 가서 이걸 사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재밌다고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주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여학생이 토요일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아빠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로렌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 우리 단체에 농장을 주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우유통도 사오고 막 이런 걸 사와서 그 앞에 놓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던 아빠가 아주 놀라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그 말을 듣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실 이 아빠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 한 독지가가 최근에 이제 농장을 기증을 한 것입니다. 농장을 받았는데 이 교단 이제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 농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신 것인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확신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내기로 하던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YM에서 그걸 받게 되었죠. 스위스 불트니에 있는 이 농장을 저도 가보았지만은 참 아름다운 농장입니다. 그 참 농장을 하나님 주시고 그걸 선물로 받아서 이제 더 그 단체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 로렌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대학에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원하는 그 회사에 취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생각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나 바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17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제 창세기 17장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 상세하게 좀 다루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원래 아브라함이고 사레였는데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은 아부와 라함을 합친 이름입니다. 이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만국 공통어가 이제 엄마, 아빠 비슷한데 아부, 아빠, 아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람은 이제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 아브람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는 자로 사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사회에서 큰 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자식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는 수준, 우리는 그저 내 만족하는 수준 정도에 그냥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수준, 그 수준으로 끝내는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저 내가 만족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 수준으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좋음을 넘어 위대함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에 그냥 좋은 게 좋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은퇴하기를 기다리고, 또 은퇴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당연히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아부와 라함의 합성어인데, 아부가 아버지죠. 라함은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들, 즉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셨던 꿈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나 가톨릭과는 정반대의 어떤 쪽에 있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시조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자식이 주신다 했는데 자식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런 푸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때가 정확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돌아오면서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막 옆에서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바로 옆에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정말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참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밤에 별들을 보고,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네가 이 별을 세지 못하듯이, 이 수많은 별들을 세지 못하듯이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의 밑에서 났던 에서와 야곱이 전부입니다. 고작 3명 보고 이 땅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이제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늘 우리는 좀 우리 대에 뭐를 보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좀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워런 ESB가 이제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묻히고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3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그 인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의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왔고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보았던 것이죠. 17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22장만 가지고도 참 설교를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우선 오늘 본문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시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시점에 이때가 이제 이삭이 10대 중반에서 한 말 정도였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들 사랑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어디를 가든 자식 자랑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자식 자랑하는 것이 좋고 기쁨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삶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오랜 불임 끝에 백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넘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아들로 대체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더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가 이제 여기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민감하던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던 아브라함이 아들의 기분이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점점 더 아브라함의 눈길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머물고 있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그 눈길이 돌려져서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중심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보면 이삭이 선물이잖아요. 선물과 같이 왔잖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선물은 그냥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대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 이삭을 대신 앉히는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가 배척할 수 있겠지만 우상은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우상인 것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충격적인 부름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겠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의 세월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고 좀 파란만장한 세월을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그 화려했던 도시, 정말 안락한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온 것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을까? 이 25년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였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믿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가?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 현혹돼서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왜 교회 나오냐? 왜 그렇게 처음 신앙 시작하나요?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뭐라도 붙잡아 보고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지났을 때도 여전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치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아들을 번제로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꿰뚫는 질문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놔두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 안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대신 이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다행히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마 그 밤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밤새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곧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바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장작을 어깨에 지게 만들고, 참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도 여기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이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시죠? 이 산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4,000년 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 그리고 그 뒤에 1,000년 뒤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역함으로 또 이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거기서 이제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고, 또 하나의 장소가 1,000년 뒤에, 참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0년인데 그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삭과 똑같이 나무를 지고 십자가죠. 십자가에 그 가로기둥을 지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비아돌로로사 올라가신 그 장소가 바로
똑같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 아래 이 아브라함의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렸으면은 아들은 죽고 없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여러분 끔찍한 제사인데 짐승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조각조각을 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합니까?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1절도 한번 더 나옵니다. 자, 여기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21절입니다. 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누구와 세운다고요?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지금 이삭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언약을 이을 언약의 주체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자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은 그냥 이 서자 이스마엘 하나님 후사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서자 이스마엘, 또 이제 집에서 기르던 종인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이삭이 죽으면 이 언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죽여 바치면은 그 자리에서 도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사실은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서 3일 길 걸렸잖아요. 이미 마음에서 그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다. 이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일치하는 게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삭이 동일하게 3일간 이미 죽은 채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미 죽은 채로 출발했다가 3일 뒤에 도로받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인간은 말을 참 많이 어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말로 인해 넘어지고, 말로 인해 실수하고, 말로 인해 죄짓고, 우리 말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비틀어진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절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고, 본인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나오듯이 100세나 되어 생산 능력이 다 없어졌고 사라의 태도 다쳐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굳게 믿는 신념, 그 신념이 아닙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진다고 여러분 100세 노인이 자식을 낳겠어요? 절대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본문을 옮겨 놓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이며 조심스레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무력할까요? 우리의 눈이 무력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좀 감동이 와서 확신이 있었는데 돌아가면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이 또 약해지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말하듯이, 유진 피터슨이 참 이 표현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이면서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거 던지지 않았고 그냥 대신에 그 약속 안으로 하나님 믿고 성큼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성큼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전혀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 이제 그는 망상이고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신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걸 내가 붙잡으면은 그건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 책상에 조그만 수첩 같은 약속의 말씀 900선, 900가지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뽑아놓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도로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이삭을 바쳤는데 도로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있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올 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지금 카페에 적혀있는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는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 말씀을 쳐다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알게 하셨던 그 의미를 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아름다운 곳이 나오고 밑에 영어로도 적혀있잖아요. 저희가 이 pleasant l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아름다운 곳, 이 기쁨의 땅의 의미가 아주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환경이 좋아지고 또 공간도 확장하고 성도들도 늘고 이게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기쁨의 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에덴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렸습니다. 에덴이 왜 좋았을까요? 에덴이 왜 아름다웠을까요? 과실이 넘치고 막 보기 좋고 막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굉장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아담에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언제 제일 기뻤냐고, 당신이 제일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 오늘 목장 모이면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에게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그 에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왔죠.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한순간의 기쁨에서 고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의심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나요? 천사가 심었나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 심었나요? 물론 그렇게 전파했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 짓을 했어요. 잘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그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 사단이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심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혼자만 하나님 되려고,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간 겁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그가 그 말씀에서 얻었고, 결국은
웃음이란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지 않았겠습니까? 웃을 일 없던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시편 16편 6절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 기쁨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의심하던 자들, 지금도 말씀을 의심하고 마음이 깨진 자들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하나가 또 이제 제 속에서 꽂히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Wonderful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유업. 여러분, 교회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고 그냥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유업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어제 새롭게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유업이 좀 있으신가요? 전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성도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저도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근데 자녀에게 물려줄 어떤 유업보다 더 놀라운 거, 더 좋은 유업이 뭐냐면, 가장 좋은 유업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백인숙 성도님과 오석원 형제 두 분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중이 북한의 김정은도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이 우리 정인이와 은우가 오늘 여러분 대답 그 정도 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쟤들 전도협이 완전히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완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집에서는 뭐 우리 김성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한지사 오셨지만, 이제 집에서는 뭐 그렇죠,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 웃고 있지만은, 우리 채민이 지금 웃고 있지만은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비슷했을 겁니다. 예,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갈 수도 있고, 제가 경기도 외곽 쪽에 좀 많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외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중요한 가업, 그 바로 우리의 이 기업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일구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매주 설교를 두고 묵상을 함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데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믿지 못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서 좀 제대로 가다가도 또 흔들려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의 그 상처로 돌아가고, 자꾸 돌아가고 흔들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경험으로 따져보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따져보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또 경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번 바뀌어요. 매번 경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갖고 자꾸 그 팔아먹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매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번 주 나에게
나를 경험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거 따지려면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니 지금 100세에 줘놓고 말씀을 주실 때는 뭐고 또 밭이라는 건 뭔가, 이걸 따져서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날 아침에 그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한테 갔겠죠. 하나님 밭이래,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맞지?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 잘못된 거지? 또 그 종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렇대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는 것은 마음에 작정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3일 뒤에 도로 찾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따져볼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저절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 마음을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또 신뢰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웃을 일 없는 우리의 삶에 웃음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요즘 참 얼마나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도 얼굴이 굳어있고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좀 모든 걸 극복하시고,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어서,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 우리 안에 정말 웃을 일이 점점 넘쳐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